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탐꾼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도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게다가 그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그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우리 종종 그런 말들 하시죠? 그렇지만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살아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마치 세상이 시샘하는 것처럼 그 행복을 금방 빼앗아 가고 곧바로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내내 칼날과 같은 현재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소망 사이에 서서 절망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대략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같은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렇다면 또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선 소망의 편에 선 갈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첫째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보이는 건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죠. 자,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말은 레브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레브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같은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레브인데 여긴 루하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루하크는 뜻이 되게 많습니다. 호흡, 숨결, 바람, 생기, 영, 성령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나타내는 의미들이 다양한데, 자, 그렇게 보면 여기 이 레브라고 하는 그냥 흔히 우리가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루하크를 썼다는 것은 이 마음을 지금 갈렙의 그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푸뉴마로 번역을 했어요. 영, 성령 그런 단어로. 그래서 갈렙 안에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갈렙은. 그러면 이 영이 무엇이겠어요? 여기 영에도 뭐 자기 자신의 영, 사람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뭐 이런 다양한 뜻을 또 이 단어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갈렙의 마음 태도라든지 갈렙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자세, 뭐 반응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위인들을 보면 그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벌써 떡잎부터 다르다고 어릴 때부터 뭔가 특별하잖아요. 특출한 마음을 갖고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달리 마음을 먹으면서 결심하고 그걸 의지로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갈렙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 자세가 본래부터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어서 무슨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고 그런 리더십이 있고 뭐 그런 걸로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 그도 다른 사람과 마음이나 태도나 이런 건 사실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 이거 무시 못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 보이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생각해서는 잘 모르고 꾸준히 일기를 써보시던가 아니면 뭐 마음을 먹고 자서전을 써보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정리가 안 되지만 글을 쓰다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글 읽다 보면 그때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의 상태 이런 것들이 분명 글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겠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늘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아, 내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이 있구나. 부정적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200만 명 또는 30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전부 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부정적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뭔가 조금만 힘든 건 있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원망을 늘어놓고 짜증을 내면서 그런 사람들이었겠느냐. 그냥 뭐 12명 중에 10명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뭐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 사람들이었느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그런 성격과 기질 속에서 살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분명 그 200만 명, 30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것이고 그 중에는 낙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면 긍정적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선천적으로 난 좀 긍정적이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늘 부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또 긍정을 발견을 해요. 다만 그 빈도가 좀 적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갈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향, 그의 성격, 그의 기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비록 뭐 나쁜 마음, 부정적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일이 생기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자, 두 번째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니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그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서 그것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풍취, 그러니까 그 성령이 좋아하는 것, 성령에 맞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뭐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냄새만 맡아도 하면서 그 담배가 좋고, 근데 싫은 사람은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디서 고기 냄새, 고기 굽는 냄새만 나도 입에서 침이 지금 고이고 있는데 침이 고이고, 그 다음에 아니신 분은 벌써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뭐 어떤 분이 그 곤충학자인데 그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우리 인간들을 이 벌레만도 못한 놈 이렇게 비유하지 마시라. 벌레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 곤충들이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이 벌레만도 못한 놈 이러냐. 그러면 정말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벌레만 봐도 막 치를 떨지만, 그런 분들은 그 벌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또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 자기의 마음이 기울어진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육신적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좋아하면서 그걸 따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룩한 뜻을 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이 싫었는데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온전히 따른다는 말이 하나님을 정말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뒤에 딱 붙어서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주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죠.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무기력해집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 자체가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진 것이니까 그냥 낙심 자체는 뭐 기대했던 것이 안 됐구나 하고 마음이 상할 정도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 경험해 보셨어요? 그 무기력이 한번 찾아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 왜 저러고 있나? 좀 일어나서 밥도 좀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 일어나, 힘내, 밥 먹어. 이렇게 말하지만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손에 숟가락을 들 힘이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힘내서 일어나봐 하고 억지로 끌고 오면 뭐 하겠어요? 그 힘 자체가 없어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보통 때면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럼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시도를 해보지만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사고 자체가 참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뭘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해도 희망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희망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 그냥 쫙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이건 틀렸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불순종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솟구쳐요. 좀 감이 오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몸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그냥 다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에요. 이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불순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죄보다 이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러한 죄는 사람의 마음을 더 급속도로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 이건 안 좋은 의미의 용기죠. 경건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경건한 사람은 주의 깊음이 있다고 했어요. 주의 깊음, 즉 조심스러운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늘 주의 깊음으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살얼음판을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경건함의 삶인데 경건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조심성이 없어요. 주의 깊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가서 갖다 부딪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아프게도 하고 사람들 괴롭게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아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마음이 굳어지면 이런 조심성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 마음은 불순종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감정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불평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우니까 하나님 미우니까. 자, 우리도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더 해가지고 너 고통 좀 받아봐라 쌤통이다 뭐 그러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어둠에 빠져서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면서 더 힘차게 막무가내로 그냥 막 달려드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그 무모함이었어요. 야, 우리 어차피 죽을 거 애굽으로 가자. 우리 지휘관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근데 애굽에 가면 뻔히 죽을 거거든요.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담대한 겁니다.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에 비해서 갈렙은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가 절망에 빠져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소망을 갖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과거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걸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일도 없이 그냥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별일 없으셨어요? 아유, 무슨 별일 있겠어요? 늘 똑같죠. 우린 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속마음 속엔 사실 별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별일이. 그렇지만 그걸 말하기 뭐 하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뭐 별일 없었다고 해도 그걸 또 누가 믿나요? 근데 정말 별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굴곡이 있잖아요. 달리 생각하면 그 굴곡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대학 때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방학 되면 수련회를 갑니다. 뭐 일주일, 뭐 리더들은 2주일 뭐 이렇게 수련을 가면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이제 수련회는 연합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옆에 학교들하고 다 지역별로 같이 모여서 조를 다 새로 짜서 조 배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소그룹으로 하는데,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이 모여서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으니까 옆에 학교 사람들, 거긴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는 2주일 동안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가 뭐 자기 이름이랑 그런 것만 단순히 간단하게 뭐 얘기하고 한 10분 만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못하면 막 그날 밤까지 계속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뭘 소개하냐면 뭐 기본적으로 이름, 학교, 뭐 과 뭐 이런 것도 말하지만 주된 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인가? 나는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나?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나? 나는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었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는 뭐 때문에 힘든가? 지금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번 수련회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얘기 안 하면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뭐 그냥 1년 전이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들을. 그럼 또 열려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다 들으면서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듣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구나. 부모와 관계는 이렇구나.
뭐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내 꿈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구나, 뭐 등등의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그래프는 그 누구도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굴곡진 인생의 곳곳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을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다 지나가서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순간엔 잘 몰랐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시온이가 한 달 전쯤인가 여기 손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도대체 그 상처가 어디서 난 건가 물어봤더니 여기를 이제 뜯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손톱 밑에 뭐 이렇게 나니까 그걸 뜯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막 부어 올랐는데 그게 벌써 저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병원 가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자기 혼자 또 막 그걸 손으로 저쩌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고름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걸 손으로 이제 선생님이 다 짜내고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주, 4주, 한 달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이제 몇 번 데리고 병원을 갔었는데 낫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고름을 손으로 빼내고 주사기로 찔러서 주사로 빼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름은 다 빠졌고 보니까 정말 콩알 만한 그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정말. 거기서 막 피가 막 계속 솟아 나오고 있고.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거기다가 식염수를 붓고 소독약을 붓고 손으로 막 만지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병원 접수하고 그 의사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거기 앉아가지고 벌써 울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맨살 뚫린 데다가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게다가 그 선생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렇게 막 하면서 이게 너가 행한 대가야, 알아? 함부로 손으로 만지고 해서 감염된 거 이거 네가 함부로 손으로 만져서 된 대가야. 네 대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막 울잖아요. 울지 마, 시끄러워. 나 그냥 갈까? 나 바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보고 있는 저도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간호사들도 같이 막 울려 그러고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만 공감을 잘 못 해주시는 것 같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시원이한테. 아빠가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구멍에 새살이 돋게 돼서 내일 붕대를 풀었을 때는 피도 안 나고 그 살로 메꿔져 있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기도했어.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병원을 그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제 거의 좀 아물었나 봐요. 살이 이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덜한 거죠. 그랬더니 시온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기적이야.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해주고 싶어. 그랬대요. 그러면 지금 이 어린 아이도 손가락 때문에 거의 한 달을 고생을 했고 병원 가기 싫어서 막 벌써부터 막 긴장하고 엄청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내 살도 새로 낫게 해주셨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이 손가락에 작은 상처 하나 난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뭐 아프긴 아프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뭐 이제 콩알 만한 구멍이 아니라 이 정말 이 세숫대야 같은 구멍이 가슴이 뻥 뚫릴 때도 있고. 총 맞아보셨어요? 총 맞아보신 분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갈비뼈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총 맞으면 이렇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눕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눕는 게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눕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기 갈비뼈 부러지니까. 근데 진짜 총 맞으면 이렇겠구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정말 구멍 뚫린 것 같은 그 허무함에 맞닥뜨릴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그 아이도 커가면서
그 고통을 겪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상처도 낫게 해주셨으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커다란 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실패했어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다 빠뜨리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도 보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뭐 수백만 명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하나님 간증을 해도 뭐 1시간으로 모자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걸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은 기억을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아니, 기억을 해도 나쁜 것만 기억이 나요. 안 좋은 것만. 야, 그때 홍해바다에서 우리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 자,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기억이 나겠어요? 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기억 자체가, 야, 우리 홍해에서 죽을 뻔했잖아.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바다는 갈라주긴 하셨는데 그 바다 갈라줘가지고 더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요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기억 자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이건 그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도. 그러니 이 어려움의 순간에 오늘 뭐라고 나와요?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 가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 거인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좀 구해보십시오. 테스트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여기 10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40년 동안 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리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어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의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왔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수없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여기 계시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CCTV가 있다는 것만 느껴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실에 CCTV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저 카페에 CCTV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문에 딱 붙여놨는데 CCTV 촬영 중입니다.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혹시 좋은가, 이거 안 그래요. 어차피 뒤통수만 보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CCTV가 있다는 것만 의식이 돼도 행동을 아무렇게나 안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내 옆에 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은 내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이거는 불안함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감시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피해다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알고 계신 건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이에요. 감사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자 읽어봅시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마크가 원망이었다면 그 원망과 짝을 이뤄서 오는 건 멸시입니다.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본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누가 여러분들이 저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끼리 메뉴판을 서로 돌려보면서 뭐 먹을래요 하는데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시해요? 데려가지나 말지. 근데 전 또 밥을 천천히 먹거든요. 나는 이제 절반쯤 먹었는데 다 먹고 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난 절반이나 남았는데. 얼마나 무시해요? 이런 게 무시라고요. 차라리 없는 데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옆에 분명히 앉혀놓고 말도 안 걸고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지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한다는 게 그게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무시를 하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는 야 진짜 나쁜 사람이다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 계신데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나를 구하실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절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옆에 여기 계시다.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막보는 가장 큰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막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멸시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참는 게 뭘까요? 산에서 저 앞에 돌덩이가 굴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잘 참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눌러 앉아서 저 굴러오는 돌을 다 맞아내야지. 그게 참는 거예요? 아니면 돌이 내려오네?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하고 피하는 게 참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걸로 해보면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자, 참으라고 했으니 끝날 때까지 나 머리도 전혀 안 쓰고 머리 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 갈 때까지 종칠 때까지만 기다리자. 잘 참자. 그게 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걸 풀어내는 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건 후자예요. 그냥 멍청하게 미련하게 오는 거 다 맞는 게 아니라 피할 땐 피해야 되고 또 풀어야 될 거 있으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참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지혜고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그렇지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여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쓰는 술소로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아내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아무리 내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갖고 지혜롭게 피해가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렇게 뭔가 지혜를 찾으면서 돌파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인내는 아니죠. 그건 잔머리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참는 것. 우리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바꿀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저들은 거인과 같고 난 뭐 키가 이 정도인데 뭐 어떻게든 저 사람들 키가 작아지고 내 키는 높아지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들과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낙천적 태도로 에이 뭐 하면 되겠지 뭐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진다는 걸 알아요. 그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광야에서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그걸 보는 믿음의 눈. 그게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싸움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날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나는 그저 메뚜기일 뿐입니다. 내가 마주할 세상은 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줄 정도로 크고 강력해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서면 매우 작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정말 쓸모가 없어. 난 정말 부족한 투성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말해 주었나요? 너 정말 모자라다. 너 진짜 형편없구나. 너 쓸모없다. 너 왜 태어났니? 너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같이 속으로 모임하면서 야 집사님 정말 형편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고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대놓고 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놓고 야, 너 진짜 쓸모없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할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본적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진짜 나쁜 인간이고. 그러면 우린 그 소리를 어디서 들은 겁니까? 야, 넌 정말 형편없구나. 너 정말 부족하다. 너 쓸모없다. 이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입니다. 내가 나한테. 그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는 양심이 있어서 당신 정말 부족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말 못하는데 나한테는 하고 있다고요. 너 진짜 모자라. 너 진짜 메뚜기야. 너 가서 밟혀 죽어. 그럼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메뚜기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 객관적으로 좀 능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좀 부족함도 있고 해요. 그런 건 인정은 하는데 아예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그냥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 일 아닙니까? 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혜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오셨다. 구약의 성도들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냥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뭐 그런 것을 소망할 뿐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자,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메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절망과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가서 야, 마주한 사람들이 거인들이구나,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건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또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죽게 하셨는데 이 또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강해 보인 척하고 센 척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소망보다 절망이 더 가깝고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냥 절망에 빠져서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 문 닫고 문 잠가놓고 혼자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이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던 마음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등불을 내 마음에 비추실 것이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 힘이 들어오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전에는 찬송을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두 손을 들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변화가 돼요. 비록 환경은 그대로예요. 거인들은 그대로고 내 키는 그대로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거인들 속에서 일하셔서 그 거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일을 만드실 것이고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